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분봉왕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분봉왕 헤롯이에요. 근데 이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읽어보면은 분봉왕 헤롯, 로마 황제의 임명으로 이스라엘의 일정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근데 거기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다 직접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왕을 하나 임명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 이쪽 지역의 왕으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너 내 명령대로 잘 다스려라 라고 세운 왕이 바로 분봉왕이에요. 그 분봉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본 헤롯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어느 날 자기 심기가 되게 불편해지는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바로 이것 때문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당황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일까? 바로 어떤 일이냐면은 헤롯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살아나서 온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평가했는데 그 중에 한 평가가 뭐였냐면은 이 예수란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곁으로 온 거다. 라는 이 얘기에 심히 당황을 한 거야, 헤롯이. 왜 당황했을까? 세례 요한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길래 우리 그걸 좀 살펴볼게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야 돼요. 이 여자는 바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인데 그런데 이 여자하고 세례 요한하고 아주 악연이었습니다. 왜 악연이었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분명히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인데 요한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그래. 헤롯왕은요, 자기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의 아내가 사실 헤로디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을 확 쥐어받고 쫓아낸 다음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야. 원래는 어떤 관계야? 헤로디아는 헤롯을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헤롯은 헤로디아를 제수씨라고 불러야 돼.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근데 그거를 쥐어받고 쫓아내고 뺏은 거야.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아주 가뿐히 무시해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망대로 뺏어온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튼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수많은 악행들을 헤롯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가가지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하고 헤로디아를 막 책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은 죄라고 나와 있다. 당장 회개해라. 막 했는데,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못했구나. 선지자요, 고맙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이 헤롯왕은 적반하장으로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기가 창피하거든. 계속 냅두면 사람들 앞에서 저 헤롯과 헤로디아는 아주 천인공노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막 하고 책망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야.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한 자기의 그 명예, 권세가 땅에 떨어질까봐 세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자기 궁전에 모여가지고 많은 그 정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저 술판을 벌이는 거야. 먹고 마시고. 술판을 벌이는데 이때 한 소녀가 이곳에 옵니다. 그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살로메라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막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그 난장판 같은 그 궁궐 안에서 춤을 춰요. 왜? 그 흥을 좀 더 돋궈주려고. 막 이런 요염한 막 춤을 추니까 이 헤로당이 그 춤을 보고 한마디로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헤로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해줄게. 너 소원을 하나 좀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저 얼굴 봐봐요. 저 웃는 거 딱 변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물론 뭐 자기 피 섞인 딸은 아니지만 그 딸 보고 아주 그냥 막 취해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 살로메가 기다렸다는 듯이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둘이 뭔가 쑥덕쑥덕 역적 모의를 합니다. 헤로디아가 살로메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왕한테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 얘기를, 엄마 얘기를 듣고 바로 가서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는데 그 원하는 게 뭐였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달라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냐? 이 조그만 게? 세례 요한을 그 참수를 해가지고 그걸 쟁반에 담아서 자기 앞에 달라는 거야. 죽여달라는 거야. 얼마나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 있냐면 자기 딸을 통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런데 그 헤로당이 여기서 좀 뭔가 움찔한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체면 치레하려고 결국에는 군인한테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끌어내라 한 다음에 결국 세례 요한을 그 악녀들의 바람대로 참수를 시켜서 쟁반에 담아서 갖고 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은요, 정말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고 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딱 하나인데 이 바로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이 사람 얘기만 나오면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왜냐면 목사님은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목사로서 나는 세례 요한 같이 살아야겠다. 왜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평생을 헌신하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딱 비치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들 궁전에서 술 처먹고 유흥과 쾌락 즐기다가 결국에는 그 악녀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거야. 얼마나 화가 나.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왔다는 거야. 당황스럽겠어? 안 당황스럽겠어? 심장이 오그라들겠죠? 벌벌벌벌벌 떨겠죠? 왜? 자기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다시 책망하면서 딱 심판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고 뭐 목숨이고 그냥 부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심히 당황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봐라. 이렇게 시킨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딱 캐치할 거예요. 뭐냐면은 헤롯이 왜 이렇게 당황했을까? 한 번 목 베서 죽였어. 만약에 다시 살아왔어. 그럼 다시 자기 군인들 다 시켜가지고 다시 목 베면 되잖아. 왜 심히 당황했을까? 저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저렇게 정말 몸단이처럼 아주 그냥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죠? 왜 그랬을까? 헤롯 왕은 이유가 어찌됐든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목 베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세례 요한이 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 틀린 말 하나도 없어. 틀린 건 자기야. 자기가 동생 아내 뺏은 거 잘못이고 온갖 악행 저지른 거 세례 요한 틀린 말이 없거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죽였어. 그 후로부터 헤롯은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이 죄책감 뭐예요?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100%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죄책감은 정말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느끼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저기에 어떤 영향도 받지 말아야 돼. 안 그래요. 왜? 죄책감이 없으면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죄책감을 못 느껴.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저질렀으면. 느껴야 돼.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 요새는 학교 폭력이 많이 이슈가 되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돼.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 내가 한 말, 내 행동, 내 태도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이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이 헤롯왕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맨날 후회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 같은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막 그 생각까지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저질렀던 죄 때문에 이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내 인생을 망할 거야. 난 여기서 끝장났어. 죄책감에 빠지면 계속 그렇게 간다니까? 뭐냐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헤롯왕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서 이건 죄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은 얼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헤롯왕처럼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졌으면 사람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기가 죄를 진 걸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면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죄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회개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를 한 대 팍 때렸어. 걔가 다쳤어. 그럼 가가지고 걔한테 내가 순간 화를 못 참고 너한테 주먹질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약값도 보상해주고 정신적인 위자료도 보상을 해줬다고 쳐봐. 그거 회개한 거야? 그거 회개한 거 아니야.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 수습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수습을 한 거야.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벌을 받아야지. 죄 졌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벌 받아야지.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벌을 받아야 돼, 벌을. 그런데 세상에 보면 그래요. 한 대 빡 쳐가지고 합의를 못 보면 징역 몇 개월, 벌금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치르면은 죄값을 치렀다. 죄의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그거 해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나가는 저 사람 보고 라가라고 욕하잖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이렇게 강아지 들어가는 막 그런 욕 있죠? 막 숫자 들어가는 그런 욕. 그걸 한번 했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래. 왜냐면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 그 형제를 살인한 거랑 똑같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거 털끝만큼도 해결 못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야.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야. 왜냐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죄를 졌으면은 그 자기 생명을 바쳐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으면 이 세상에 견딜 자가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로 옮겨 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죄사함의 보혈을 흘리게 해줌으로써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야. 이게 진짜 회개야. 내가 잘못한 거 수습 당연히 해야지. 근데 끝난 거 아니야. 세상에 있는 벌을 받아? 아, 좋아. 그러나 그 죄의 문제 해결 안 돼. 진짜 이 세상의 영원한 법의 입법자,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정하신 주의 보혈. 이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진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감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 거절하지 않아. 뭐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살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정죄감에 시달려서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괴롭고 힘들고 나 같은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막 그렇게 그런 죄책감의 수렁물에 빠질 때 우리 옆에서 사탄이 막 충동질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저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꼭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책감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